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라. 아멘.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부릅니다. 호산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곳에 깔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기 있고 또 인정받는 길, 환호성이 있고 사람들의 칭송이 있는 길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아마도 자기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기 전 극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을 살아야 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권투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투 선수, 마라토너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찾습니다. 안전한 길, 편안하고 보장된 길.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어,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떡도 주고, 내 말 들으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줄게. 나에게 고개 숙이면 내가 높은 자리 보장해 줄게.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이 싸움, 이 내려놓음이 참 힘든 싸움입니다. 조금 타협하면 위험도 없고 그냥 다 좋은 거지 하고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좁은 길,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며 항상 이리와 도적과 사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길, 그 길을 가는 길은, 그것을 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그곳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을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채움의 영성입니다.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도요 비우라고 합니다. 세상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도요 자기를 초월해야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 의, 내 공로. 나를 비우면 자기만 남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체험의 영성이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 너 대단하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너의 혈육들에게서 배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도 뭐로 바꿔요?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참 이름이 참 좋아요. 반석, 게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금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금방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금방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석이 아니라 갈대가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처럼 위대하고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반석인데 그의 삶은 갈대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한 구약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진짜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게바는 베드로는 반석인 것 같았는데 그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반석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석의 주체는 반석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는 사실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황을 1대 2대 이렇게 세워나가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되죠? 그래서 예수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성전인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위에 반석과 같이 서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아까까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보인 반응은 예수님 그리마옵소서라는 반응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그 차이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항상 사단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조금씩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적당히 타협하게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게 하고 속이게 하고 하면서 말씀의 자체에 중심을 두기보다 내 생각대로 조금씩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전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부정,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내 생각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유는 언제? 말씀 앞에 거듭날 때 고상하게 되어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사람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글들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거듭나질 때 고상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은 그제서야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한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인생들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내 기준으로 몰아가고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도요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도 관성의 법칙 무엇이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멈춰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있으려고 한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삶도 신앙도 비슷합니다. 한번 움직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금방 움직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와 도전 앞에서 싫어, 안 해. 왜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변화되려면. 그러니까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옛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언제 가장 힘이 많이 들죠?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이륙할 때에 가장 연료를 많이 쏟는다고 합니다. 왜요? 멈춰서 있는 것이 움직이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붙들리면 악에 악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것에 체면도 있고 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라도 나서서 이 일을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힘으로 막아보고 자기의 능력으로 막아보고 그렇게 막아보려고 해요. 주님의 방법은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인데 약함이 강함되는 십자가의 지혜를 사람들은 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것, 힘센 것, 효과와 능력이 되는 것으로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 됐던 인맥이 됐던 폭력이 되었던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막아섭니다. 뭘로 막아서죠? 칼로 막아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노력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들 한국에 가면요 이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편의점 여러분도 가보셨죠? 편의점에는 바로 먹을 수 있고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도 우리는 참 인스턴트를 바라요. 바로 내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 내 앞에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꼭 되어야 하는 것. 베드로도 제자들도 내 앞에서 예수님의 길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 사이의 그 차이 앞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좁은 소경과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맞춰지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모든 그 생각과 모든 주장을 신이 없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이 세대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무신론자와 우리 존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디베이트하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이면 나 믿겠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꼬마 주일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거를 한 10분만 쳐다볼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아 그러자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데 뭘 못하겠냐고. 그래서 이 소년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태양을 10분만 큰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라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 태양을 10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바로 눈이 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양조차도 우리는 10분도 아니 단 1, 2분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아서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주의 옆구리에 주의 손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 그 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거듭나아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게 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해된 다음에, 내가 다 안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다 하신 그 말씀.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죠?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면 요즘에 인도라는 나라가 1억, 2억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구가 많이.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야 수지 맞았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내 위에 천국 열쇠도 주시고 반석도 주신다. 예? 교회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좋은 것을 맡았다고 교만해지고 우쭐해 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꾸준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바로 앞에 있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바로 앞에 있는 인스턴트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맡겨 순종함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꾸준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십자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당장 보기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시 아니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작업 열애다 너무 좋아요. 훈련 열애다 너무 좋아요. 오늘 교육 열애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생에는요 열애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뭘 보내주셨어요. 카카오톡 이런 걸로. 그게 뭐냐면 수명 계산법. 우리 자녀의 수명 계산법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수명이 몇 살이나 사나 그 계산법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내가 몇 살까지 사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넣어야 돼요. 가족 중에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넣고 또 술, 담배를 하십니까? 이런 것도 넣고 넣었더니 제가 114살을 산답니다. 114살을 114살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4살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한 120살까지 산다고 하죠. 다음 세대는. 근데 여러분 한 80살, 90살, 100살 정도까지 사람은 모르겠지만 114살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80살까지는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80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다른 걸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단한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씨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이어령 씨의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본, 이 시대의 자본은 생명이다. 이런 글이에요. 이런 글. 자본은 생명이다. 자본이 뭐예요? 우리가 자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을 얻고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80이 된 이 이어령 씨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고 얻어야 할 자본은 생명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생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 자본은 생명이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자 쫓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안 됩니다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옵니다. 요거 하면 너 편안할 수 있어. 이게 자본이야. 이게 자본이야. 너의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자본은 바로 이거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본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진짜 자본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자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다른 것들의 일, 다른 자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 영생이 진정한 우리의 자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남의 십자가 지면 지겠어요 우리가? 인생은요, 자기에게 당한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 십자가 지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아무든지 주를 따라가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양한 우리들을 한데 묶어서 삼겹줄 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에서 이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 장군이 병사들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피난을 갑니다. 한 아기는 안고 한 아기는 걸려서 손을 잡고 난리를 피하여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고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잡혔구나 싶을 그때에 여자는 부득불 한 아기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차라리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를 버리고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안고 뛰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쫓아온 적장에게 이 여인이 붙들렸어요. 적장이 자기의 품 안의 아이를 내려놓고 손에 붙든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여인을 붙들여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느냐? 여자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요,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하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나라 장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군대를 돌려 철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를 찾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돌려 철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감히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글이에요, 글.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위에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시기에 사람들을 볼 때 뭐가 가장 신기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을,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신기하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고 서둘러서 자라나길 바라면서 커서는 다시 오히려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 게 내가 신기하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돈을 벌면서 나중에는 다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게 내가 신기하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기하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이것이 신기하다. 그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교훈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너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래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과 용서함으로 용서를 배우라.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부자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은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글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글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짧은 글이지만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두고 갈 것들, 온 천지, 온 천하를 얻고자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어서야 그 목숨을 다시 찾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완전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너희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행함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고 여전히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의 삶, 우리 엘림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